그녀는 그것에 대해 심한 질책을 받았습니다. 엘리는 이제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한 자리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행해지는 일을 감독하셨다. 9절. 성막은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그것이 지금 고정되어 성전의 모든 목적을 다했기 때문이다. 엘리는 그곳에서 연설을 듣고 지시를 내리기 위해 앉아 있었고 어딘가 아마도 은밀한 구석에서 그녀가 기도하는 한나를 엿보았고 그녀의 특이한 방식으로 그녀가 술에 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그에 따라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14절. 내가 언제까지 술에 취하려 하느냐. 대시 베드로와 사도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말하게 하셨을 때 당한 바로 그 전가. 행 2시 13분. 아마도 이 타락한 시대의 성막문에서 술 취한 여인들을 보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사악한 정욕이 그곳에서 그렇게 쉬운 먹이를 찾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엘리는 이 중 하나를 위해 한나를 취했습니다. 죄악이 만연하고 유행하게 되면서 생기는 나쁜 결과 중 하나는 죄가 무고한 사람을 의심할 기회를 자주 주는 것입니다. 질병이 유행하면 모든 사람이 질병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됩니다. 이것은 엘리의 잘못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관찰이나 정보 없이 그토록 가혹한 책망을 통과한 것은 큰 잘못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이 이미 흐려졌다면 주변 사람들을 고용하여 질문을 했어야 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시끄럽고 소란스럽지만 이 불쌍한 여성은 조용하고 침착했습니다. 그의 잘못은 그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었으므로 무지한 희브를 불쌍히 여겨야 했다는 점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데 성급하고 사람들이 나쁜 일을 저지른다고 믿는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비난의 근거가 되는 사실 문제가 의심스럽고 입증되지 않았거나 좋은 구성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 최선을 바라라고 명령하고 검열을 금지합니다. 바울은 그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랐지만 부분적으로 믿었을 때 매우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전 11시 18분. 특히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헌신을 책망하는 방법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선, 열성, 미신이라고 부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는 참으로 정직한 열심의 열매이며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의 고난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영의 상처에 식초가 더해진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먹고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엘가나에게 책망을 받았지만 이제는 엘리에게 너무 먹고 마신 것처럼 부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메모. 한나는 자신이 기소된 이 범죄로부터 자신을 겸손하게 변호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훌륭하게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그 비난을 반박하지 않았고 그의 아들들의 방탕함으로 그를 꾸짖지 않았고 그에게 집을 보라고 명령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제지하지도 않았고 왕좌에 앉아있는 가련하고 슬픈 숭배자를 학대하는 것이 그의 대신에 얼마나 병이 들었는지 그에게 말하지 않았다. 은혜. 우리가 부당하게 책망을 받을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책망하지 않도록 이중 경계를 해야 하며 책망을 책망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변명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며 15, 16절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정의롭게 혐의를 명백히 부인하고 가능한 모든 존경심을 가지고 그에게 말하며 그를 내 주라고 부르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의 의견이 옳고 그의 책망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매우 원했습니다. 아니요, 주인님. 그것은 당신이 의심하는 것과 다릅니다. 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으며 조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렇게 무거운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는 것이 적절할지라도 잠 30일 6. 더 이상 지나치지 않게. 그러므로 내 여종을 벨리알의 딸로 여기지 말라. 술 취한 자는 벨리알의 자손, 특히 술 취한 여자, 사악한 자의 자손, 불순종의 자손, 멍에를 견디지 못할 자손, 그렇지 않으면 술에 취해, 특히 실제로 술에 취해 있을 때
스스로를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을 참지 못할 것입니다. 한나는 그녀가 실제로 그 죄를 지었다면 범죄가 매우 컸을 것이며 그가 정당하게 문을 닫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는 말투만으로도 그녀가 술에 취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에 대한 정의로 그녀는 그의 의심을 불러일으킨 그녀의 현재 행동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붉어 포도주가 아니요 울음으로 인함이라. 이제 내가 속으로 말하는 것은 술 취한 자와 미련한 자 같이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들으시고 깨달으신 여호와 앞에 내 영혼을 토로하였노라. 이는 마음의 언어로 내 원망과 슬픔이 많으니이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열렬하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이것이 그녀가 처한 이동과 혼란의 진정한 이유라고 그에게 말합니다. 참고 우리가 부당하게 질책을 당할 때 우리는 자신을 깨끗이 할 뿐만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엘리는 친절하고 부성적인 축복으로 그의 경솔하고 비우호적인 비난에 대해 속죄함. 17절.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에 흔히 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수가 시정되는 것을 모독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오류를 확신하고 유머를 잃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이제 그는 한나의 헌신을 전보다 더 많이 격려했습니다. 평안히 가라 하는 말로 그녀의 순진함을 만족함을 알렸을 뿐 아니라 대제사장으로서 권세 있는 자로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더니 그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녀가 기도해 왔지만 그는 그것에 아멘을 하였으니 이제 그가 그녀의 신중함과 경건함을 생각하였더라면 좋은 생각이었으리라. 메모. 한나는 이제 마음에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18절. 그녀는 그녀에 대한 엘리의 좋은 평가와 그녀를 위한 그의 좋은 기도를 계속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가서 평화에 남은 것을 먹었습니다. 대시 제물.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고 내적 괴로움과 낙담의 흔적을 남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쾌하고 쾌활해 보였고 모든 것이 잘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갑작스러운 행복한 변화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녀는 기도로 자신의 사건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에게 맡겼고 이제 그녀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고 엘리는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가 기도했던 자비를 그녀에게 주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녀에게 필요한 자비를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기도는 은혜로운 영혼에게 마음이 편합니다. 야곱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비를 보라고 말씀하시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자주 그렇게 찾았습니다. 기도하면 얼굴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